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법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를 쉐마,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3절과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전도축제 하시는 동안에 암송 부지런히 하셨죠? 예, 암송했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쉐마야 캠프에서 모여서 마지막에 함께 선포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시는 말씀이 복을 받고,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인 백성인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안에 거할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아까 함께 기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임하셨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다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이 설교 이전에 했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2월에 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사수하다, 빼앗기지 않도록 간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지요.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다 보면 여러분이 어제 경험하셨듯이 암송이 되어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다면요, 그 말씀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많은 자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말씀을 버리는 자들과 같은 길에 서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떠나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어떤 체제 유지의 권위를 두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과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은 곧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권위 있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고요, 말씀의 소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빼앗고자 달려드는 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나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뜻,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겨진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부지런히 해내면서 일 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정말 그 일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진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으로 반응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그 부르신 분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연은 진화론의 신앙이죠. 우리는 수많은 시기 중에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르심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부르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머지 둘에 대하여는 저에게 다음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과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의 처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기근의 때를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7년이라는 환난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목적과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어지고 들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과 뜻은 무엇이었냐면 만물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곧 치러질 텐데 대한민국에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져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노예로 삼아버리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시스템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바로 왕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선동하고 국민들까지도 내란 선동자라며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몰아가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바로 왕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종로를 타며 43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시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섬겨야 했습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와서 제가 우리나라 연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가 430년 전에는 159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던 시기였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430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어버려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으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독립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의 침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대적에게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3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정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정신만 구원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제적인 삶의 터전을 구별하여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입고 다시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기 위하여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 곧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애굽을 섬기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죄성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온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죄의 종노릇 하던 데에서 구원함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섬기는 의의 종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이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고요, 원수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합시다.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 지켜냅시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여기서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죄와 종으로 또 그 의의 종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는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섬겼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왜 애굽의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라는 곳은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성원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른 세대만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남녀노소와 함께 가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남녀노소가 함께 나왔습니다. 남녀노소라고 번역되어서 그렇지 모든 부모 세대와 모든 자녀 세대가, 어른과 아이와 모든 가정이 함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미혹을 하죠. 아이들과 가축은 놓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끌고 광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였습니다.
어른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영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것을 지나갈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그들의 장자가 죽는, 곧 자기 자신이 죽는 최악의 상황들을,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요, 자손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게 해야 하는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절기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상의 땅에서 건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장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진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불편하고 힘든 이 죽음의 땅에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땅입니다. 우리 담임목사님도 다녀오셨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소풍 가기 위해 나온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간 살던 터전을 두고 쫓겨나듯이 광야로 급히 나왔습니다. 우리도 노예로 있던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그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어른에게도 힘든 광야,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든 곳일까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광야라는 훈련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광야라는 이 훈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지면요, 자녀 세대는 방황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이 광야를 끝까지 지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 광야의 길, 이 훈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 세대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되지 아니하고요, 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하주도 이곳에 함께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하주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게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세대를 이렇게 품고 가야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배 드리실 때 어린아이들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함께 품어주시고 함께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광야라는 곳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그냥 무작정 힘든 곳, 무작정 죽을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곳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있는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곳에 온 세대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온 세대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 곧 진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많은 것들에 올가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녀 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한 순종을 할 줄 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곧 말씀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가정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아닌 우상 숭배의 시스템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애굽 왕의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주체사상, 또 유물론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주인되는 그런 사회, 행복한 사회를, 그런 나라를 세워보자는 것인데, 이것의 뿌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도자들은 바로 왕과 같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여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도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또 그의 손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소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훈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였는데요, 우리의 입술에 말의 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질투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충만하게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훈련 장소를 주셨습니다.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쉐마야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그리해야 할 때입니다. 인본주의의 진화론의 사상에 물든 세계관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바로왕과 같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과 함께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이 주야로라는 것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하라는 것은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다, 말하다, 연구하다 라는 뜻이 있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입술에서 계속 중얼중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또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가 모세를 계속해서 속이고 발악을 하고 더 괴롭게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책임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함없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4월 4일 큰일이 있었죠. 큰 절망과 실망에 낙심되었을 때 제 아들 하주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일어서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냥 혼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일어나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거나 포기한 채로 계시다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기준이 되어주셔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함부로 법을 바꾸려 하고 법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유를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